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기쁨의 50일 세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여전히 숨쉬는 이 기쁨의 50일 가운데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품고 돌보고 끝까지 사랑했던 부모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존중과 섬김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평안에 들어간 부모님을 기억하면서는 감사하게 하시고 곁에 계신 부모님께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자녀된 성도도 부모된 성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안에서 내 생명이 이루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아니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9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정경춘 집사님께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당신의 부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내 욕심과 거짓과 교만으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향교회를 사랑하사 뜨는 해같이 밝고 힘차며 강한 믿음의 청정과 같은 성도들이 본향교회에 모여 비전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는 해와 같은 저희를 구름 끼어 흐리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황혼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여 충성된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종 김시훈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히사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 못을 죽여 말씀의 은혜되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베풀고 수고하는 두 분 사모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저 아프지 말고 밝고 건강하시기를 하나님께 비옵니다. 또한 성전을 닦고 쓸며 애쓰는 성도와 꽃꽂이로 주의 성전을 향기나고 아름답게 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내리사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에스더 중창단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찬양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율처럼 우리의 심령을 덮으사 기쁨으로 은혜를 준 성가대가 되어 진정으로 축복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의 기쁨이 계속되는 기쁨의 50일의 세 번째 주일이자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부모님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본향교회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작은 부모님들께 드릴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받으면 좋겠지만 대표로 우리 어른이신 전병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선물 받아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어르신들께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교회 소식입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네, 오세진 청년이 개업을 했습니다. 타코야끼 가게를 개업했는데 그래서 오늘 간식은 아마 타코야끼로 대접될 예정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9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었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이웃인 어른들을 존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부활의 기쁨이 이어지는 기쁨의 50일의 세 번째 주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하고 은혜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부모님에게 참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에 물건 정리를 안 했다거나 공부를 안 했다거나 숙제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으로 혼났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혼났던 건 교회에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럴 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정말 크게 혼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지금 이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지루한 시간을 지혜롭게 견뎌내고자 고안해낸 생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저런 예배 순서 시간이 지나가고 설교가 시작되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나가서 3층 본당에서 내려와서 이제 1층 문구점에 있는 오락기 앞에서 게임을 한 5분 10분 정도 구경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지루한 설교 시간을 그나마 조금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수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도 한 판만 더 보고 가야지 하다가 어느 날은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 어른들을 만나면서 인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한 판만 더 보다가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저를 혼내시는데 이 정도 혼냈으면은 옆에서 어머니가 아유 그만하면 됐어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날은 그러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낼 때는 이제 방에 들어와서 방문을 잠그고 회초리를 들고 혼내시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이제 무서운지 아니까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분위기를 잡다가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번만은 아빠가 넘어갈 거야.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넘어가 주시면은 참 제가 좋았을 텐데 교회에서 잘못한 건 아버지가 한 번도 절대로 넘어가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 허벅지가 아주 보라색이 되도록 멍들고 맞아서 이제 그날 이후로 설교 시간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1층 오락기 보러 내려가는 저의 전략은 없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이번만은 넘어가 줄게, 이번엔 아빠가 눈 감아 줄게 하셨다면 어렸던 저는 이렇게 해도 별로 안 혼나네, 괜찮네 하면서 더 큰 꾀를 부렸을 텐데 그 무섭고 엄격한 학습 효과 때문에 차라리 그 이후부터 저는 설교 시간에 졸면 졸았지 그 이후로 예배 시간에 일절 자리를 뜨거나 비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의 잘못을 절대 넘어가 주지는 않으셨지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번만은 넘어가 줄게, 이번만은 눈 감고 넘어가마 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번만은 넘어가마 하시는 장면은 기독교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에 봤던 모세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집트에서 도망친 왕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80이 된 이제 더 이상 왕자가 아닌 목자가 되어버린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유한 사람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받고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파라오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절기 지키면서 여호와를 섬기려 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들을 이곳에서 내보내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파라오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기에 오히려 이 파라오는 태양을 주관하는 태양신을 라라고 말하는데요. 라라는 이름의 태양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에 이 모세의 말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게 누구인가? 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말을 비웃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하게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로써 이 두 집단,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를 따르는 이 집단과 여호와를 따르는 이 두 집단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히브리 백성들을 향한 착취를 그치지 않는 파라오와 이집트에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9번째까지 내리는 동안에도 파라오는 절대로 마음을 꺾지를 않습니다. 파라오는 계속해서 그런 힘? 우리도 여호와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집트에는 어떠한 끔찍한 재앙들이 들어닥치냐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생명의 상징이었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하여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구리가 온 나라에 퍼져서 궁전까지, 침실까지, 그릇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덮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파리떼가 온 이집트를 덮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떼가 출몰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람과 짐승들에게 나쁜 종기,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일곱 번째, 불 섞인 우박이 내려 농작물과 짐승,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우박으로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남은 농작물들마저 메뚜기떼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사흘 동안,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흑암, 빛이 없는 흑암이 온 이집트 땅을 덮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파라오는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지만 마침내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 사람과 짐승 관계없이 모든 처음 난 것, 첫 자녀, 첫 새끼가 죽음을 맞이하는 밤이 찾아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파라오는 다른 재앙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맞서 싸웠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첫 아들의 죽음 앞에서, 첫 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온 나라의 첫 것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픔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이 피의 밤에 파라오는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불러내어서 드디어 백기를 들게 됩니다. 내가 졌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광야로 나가서 너희가 섬기는 신을 마음껏 섬겨라. 어찌됐든 좋으니 너희들의 가축도 다 가져가서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2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파라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가라. 어서 내 백성에게서 우리 땅에서 떠나거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소떼와 양떼도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것이 죽게 되어서 전국에 커다란 부르짖음이 있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이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이 거대한 재앙, 첫 것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집집마다 키우고 있는 양 중에서, 가축인 양 중에서 1년 정도 된 흠이 없는 깨끗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이 구워서 먹고 그 양의 피로 문설주는 현관문의 세로 문틀입니다. 문설주, 현관문의 세로 문틀에 바르고 인방은 현관문 위에 있는 가로 문틀입니다. 이 문설주와 인방 위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전체에 임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 표시를 보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로 된 이 표시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 말씀이기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제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너희가 잡은 양의 피를 내가 보고 그 날에는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재앙,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 지금까지 9번째까지 재앙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은 없었는데 이 마지막 재앙,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라오의 항복과 함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탈출, 즉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어떠한 위험에서 건져낸다, 큰 위기에서 구해진다라는 말인데, 이 400년 동안의 위험에서 400년 동안의 고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기념하여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원래는 주셔야 하는데 그 양의 피를 보고 넘기신 날,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해방하신 날로 기념하여서 지금까지도 6월절, 넘어가신 날, 재앙을 임하지 않고 넘어가신 날로 6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단지 이 날은 10번째 재앙을 피해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친히 구원해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신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 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기 위해 매 해마다 규례로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6월절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죄값을 묻지 않으셨지,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는, 눈 감아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지, 그래서 그 종살이했던 이집트 땅에서 건져주셨지, 맞아, 죄 없는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이 우리가 흘려야 하는 피를 대신했던 그런 날이었지, 상기하면서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했었는데요, 사순절에 읽고 묵상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아니 죽임 당하시면서 흘린 그 피는 마치 이 6월절처럼, 이날 6월절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하여 죽은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양의 피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고 착하고 정의로운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용서합니다. 왜냐? 우리도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드러내어 징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징벌하지 않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피에 담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려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감사해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여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맞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었지, 잊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쉽게 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지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며 이렇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당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은 조금 잠잠한 이단인데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18번 질문으로 다시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걸 확신하세요?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서 우리 성도들을 당황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부족한 사람임을 알기에 다른 사람에게 더 너그러워지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쁘고 지친 한 주를 보내고도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모든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나를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나의 삶에 있는 열매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은 넘어감이었습니다. 죄를 묻지 않고 잘못한 것을 따지지 않고 넘어감이었습니다. 죄와 죽음, 심판과 멸망이 마땅했던 그 10번째 밤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서 완벽해서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드리면서 매년 부활절과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 은혜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효함을 되새기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그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성도들로서 확신하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더욱 더 너그럽게 살아가시고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고 더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도 넘어감의 은혜 아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죄와 심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잘 있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더 감사하며 더 온유하게 더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가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 걷는 순종의 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을 부르심으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은 성도들의 감격이요 감사이며 피로 인해 우리를 넘어가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본향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딥혀 주시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 전체가 언제나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묻지 않으시고 넘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피 아래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